자, 오늘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 1번과 1편과 다음 주에 2편으로 해서 2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밤에 늦게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끝나지 않은 업무, 매일같이 반복되는 업무들, 또 밀려오는 피로감, 이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혹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가정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서 정신없이 바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어깨에 짐이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직장을 통해서 가정까지 돌봐야 된다는 이 무거운 짐들.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뭘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뭘까? 이렇게 사는 게 지금 맞는 건가? 이런 질문이 혹시 생기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나 아니면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인간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났죠. 여러분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그 가정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이유,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그 속 안에 포함되어 있대요.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나라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혹가다 나는 정말 세상에 어떤 의미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인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존재 이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하루 즐기며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존재 의미 없이 던져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보냄받은 존재이다.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실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냥 선물 주고받고 이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존재의 의미,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던 인간들이 진짜 인간의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의미, 이거를 발견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본문 말씀을.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어떤 존재? 보냄받은 존재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가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요, 분명히 이 땅에 보냄받은 의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은 세상과 똑같이 아무 의미 없이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별 의미 없이 던져졌는데 그게 서울이고 어쩌다 보니까 노원구에 살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한세교회를 나오게 됐고 여기 같이 모여 있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보낸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바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걸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사실을 알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보내신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보내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2주에 걸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 보내심 받은 사람들은요, 보내신 분의 뜻을 알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알리는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보냄받은 존재들인 거죠.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읽어볼게요. 한 번에. 자, 이 말씀들을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어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자, 26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듣는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49절.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자, 이 말씀에서 공통되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 뭡니까? 내가 가르치는 내용은 사실 내 사상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야. 이거예요.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밖에 없어. 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 뜻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예수님께 죄송하긴 한데 이 말을 잘 보시면 어디 가면 많이 들어요. 어디 가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어떤 암흑의 여사와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분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천공인가?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많이 했고요. 또 어디 가면 많이 듣냐면 정신병원에 가면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어. 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명령해 주셔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건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 하나님 앞에 직접 듣고 설교하는 겁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천공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직접 들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저 사람의 정신이 제 정신일까?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세요, 혹시? 막 그 말에 귀가 솔깃하고 그래지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신병자, 아니면 미치광이, 아니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병자나 미치광이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몇 년입니까? 3년밖에 안 되잖아요. 인류에게는 많은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경우는 없어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해서 붓다도 있고, 마호메트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간디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최근에도 여러 유명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상가들은요, 자신의 사상을 자신의 온 생애를 거쳐서 발전시켜 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를 거쳐 발전시켜 나간 것들을 그의 제자들이 또 발전시켜서 만들어냈어요. 이거예요. 이런 사상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지 3년 동안, 그것도 자신의 사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로 들었어. 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너희들한테 알려줘.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정신병자, 미치광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신병자나 미치광이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 속에 계시다가, 한 몸으로 긴밀한 관계 속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인간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어떤 뜻이 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이와 같이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큰 신이 아니라 나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을 알고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내심 받은 자가 보내신 분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나는 정말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교회 굳이 나와서 안 나와도 되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을 각자에게 맡기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죠. 왜?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져서 내 의미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즐거운 일이 뭐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이번 겨울에 어디 놀러 가지? 이번 성탄 열 때 무슨 선물 받지? 선물 주지? 이것만 고민하면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선물 주지 말고, 받지 말고, 놀러 가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너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허무해요. 실제로 우리 영혼을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없이 그저 그냥 한 해를 한 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의미 없이 던져진 자의 삶을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보내심 받은 자로서 그 일을 너희의 삶 속에서 해라. 너희의 삶을 그 일에 투자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내심 받은 사람들은요,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합니다. 이 두 번째예요. 우리 오늘 이번에는 두 말씀을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6장과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요한 4장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행하기 위해서.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배경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우물가 여인과 대화 나누신 중에 끝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게 만드는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 그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사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 받은 자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나를 몰두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게 내 에너지다. 내 힘이다. 내 기쁨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뜻을 이 땅에서 기쁨으로 행하기를,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해요. 언제 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행복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거겠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나의 개인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갔다가 실패하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곳으로 가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변하지 않는 뜻이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분명한 뜻을 모른 상태에서 나 개인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영어 ABC도 모르는 사람이 대학원생들이 보고 있는 영어 원서를 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어떤 직장을 가야 돼요. 이렇게 내 인생의 구체적이고 매우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뭘까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언가를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또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9, 4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믿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 보내주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 35절. 또 이 말씀도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게 뭐냐면 앞에서 본 말씀처럼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구원 얻는 게 뭐죠? 단순하게 하나님 믿어서 영생 얻는 것,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시작해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이런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보내심 받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에 꼬이고 엉클어진 부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너무나 망가져 있잖아요? 이 망가져 있는 이런 사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열쇠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열쇠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보내심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셨을 때 그 뜻은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우리가 알아가는 만큼 삶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셨는지, 1년이 지나고 나니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셨는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이 어려움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서, 그걸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과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나? 굳이 꼭 한 해 동안이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혹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했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것 때문일까? 저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뭐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셨다면, 옆에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산다라는 게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나 억압되는 것 같고, 요즘처럼 이렇게 개인주의가 강해져 있는 시대에, 아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해, 야, 이거 너무나 좀 억압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그것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특권과 똑같은 특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약간,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A라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A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나는 A라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아버지께서. 근데 예수님은 혼자 있지 않대요. 그 아버지와 함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심판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도 볼까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요,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심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특권 중에서 가장 큰 특권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리신 그 특권을 우리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특권이 어떤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곳, 그 존귀한 곳에 계시다가, 그 귀한 곳에 계시다가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있었던 하나님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판단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수행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죠. 마지막에 이거 있죠.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기존 옛날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전도지 돌리고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 읽고 있고. 아니죠.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그냥 별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보내심 받은 사람에게는요, 전혀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고 사라져버린 그런 성인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릴 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뭐 하면 재밌을까?
이러면 살 수도 있고요. 보내심 받은 존재처럼 보내신 분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만약 우리가 보내심 받은 진정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가 어떤 종교적인 의무 다 하고 집에 돌아가서 회사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특히 이 악한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내 몫을 감당하며 산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다 지쳐서 힘들어 좀 낙심되어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요, 친구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 친구에게 무시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이 사회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 직장이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방식에 타협하지 않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요, 보내신 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시면 그 특권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건 여러분 성찬식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아니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예수님 보내심 받은 분이세요. 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 받은 예수님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 보냄 받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번 종교 행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생존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이웃들 속에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구나. 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구나.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행하면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그 뜻을 행하고 있으면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기쁘게 해줄까? 이것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즐겁게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보내심 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없는 그 하늘 원하지 않으셔서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으로 그 특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하지 않으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절절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